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
누리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spírito vem e llena-me, Senhor, com tu preciosa unción. Ven, Espírito ven y lléname, Señor, con tu preciosa unción. Purifícame y lávame, renuévame, restaurame, Señor, con tu poder. Purifícame y lávame, renuévame, restaurame, Señor. Te quiero conocer. 성령이여, 성령이여소서, 기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소서, 기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씻으시고 정결하게 날 새롭게 회복시키시네. 주의 능력. 날 씻으시고 정결하게 날 새롭게 회복시키시네. 주 알기 원한. 날 씻으시고 날 씻으시고 정결하게 날 새롭게 회복시키시네. 주의 능력. 날 씻으시고 정결하게 날 새롭게 회복시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씻으시고 날 씻으시고 정결하게 날 새롭게 회복시키시네. 주의 능력. 날 씻으시고 정결하게 날 새롭게 회복시키시네. 주 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불러 모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에 우리도 진실과 성의를 다해 섬기고 높이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위해 늘 기도하시는 주의 종 이정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영역을 갑절로 허락하시어 담대히 외치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이창규 최참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교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도 영역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불황 속에서도 분에 넘치는 복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교회 여러 가지 행사와 성령의 열매, 물질적인 축복의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과테말라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위로와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최고의 시간임을 깨닫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창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넘치는 은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 사랑 찬양단 찬양 받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 담아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또 기도에 힘쓰고 또 평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늘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8월 9일 우리 8월 9일 금요일에 저녁 8시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청소년부 주관 개학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아이들이 더 급하고 바빠요. 그런데 바쁜 가운데도 아이들이 바쁜 일에 매몰되지 않고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새 학기를 시작하려고 개학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요. 개학 부흥회를 계획하고 이제 할 텐데 아이들이 금요일에 이렇게 개학 부흥회 한다고 딱 나왔는데 금요 기도회인데 어른들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좀 우리 어른들이 민망합니까? 그죠? 아이들도 말씀 가운데 하나를 시작하려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개학 부흥회가 우리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부흥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7월 31일인데요. 우리 8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8월 4일 주부터 우리 하반기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자들께서는 우리 광고하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찬 목사님 휴가 우리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오늘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깨어 앞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영, 혜영, 도영이의 온전한 비전과 믿음의 선한 배필 허락하소서.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릴 때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어서 같이 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헌금하고 그냥 내지 마시고 그 제목을 적어내시면 제가 또 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또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제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에 해당되는다는 거 우리 아시죠? 이 3장하고 4장 사이에 어떤 제사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이 아담의 아들들인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소통하게 해주시고 교제해 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3가지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 똑같은 자리,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또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누구의 찬송, 누구의 봉사는 받으시지만 기쁘게 받으시는데 누구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식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예배의 본질은 나의 이 종교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그 마침표가 뭘로 찍혀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의 마침표는 항상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끝이 나는 거냐면 그 예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나의 그 어떤 종교 행위로 마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내가 주일 예배 드렸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 가인과 아벨 똑같은 것을
했잖아요.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달랐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잖아요. 아벨은 그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러분, 오늘날로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자꾸 메말라 가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냥 받아들여진 것으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가를 묻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꼭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둘의 예배를 구별되게 하는, 차이나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그죠? 써 있죠, 개역 개정. 이 전에는 우리 80년대 때까지는 개역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납, 하나님이 연납하셨대요. 연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이 가인의 제물은 곡식으로 드린 거고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그럼 피의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물 항상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소와 양으로 드리는, 소와 양을 죽여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는 사실은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부터 그 제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레위기에서도 소제라고 해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가인이 드린 그런 것처럼 곡식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주의자라서 곡식으로 드리는 건 떨떠름하게 받으시고, 이 고기로만, 피로 드린 제사만 기뻐 받으시는가?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제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벨과 가인의 그 제물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했다고요?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했어요?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드렸는가, 얼마나 드렸는가, 이런 방법으로 드렸는가, 저런 방법으로 드렸는가,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인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도 특별한 거나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면 너희가 이 제물이 차이가 나는구나, 양의 차이가 나는구나, 이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의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하고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크던 작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 해답이 되는 힌트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읽었는데 5절 뒷부분에 보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인의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네 거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순간 뭐? 내 걸 안 받아? 하면서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스승의 날 학생이 선생님께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는 내가 못 받겠다 이러는 순간 얘가 뭐야? 선생님이 왜 내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선생님이 왜 내 이 선물을, 내 이 카드를 왜 안 받으신다 그랬을까? 어떤 게 학생다운 모습입니까? 왜 내 걸 안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한 사람인 거죠. 내가 주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이런 태도는 학생의 태도가 아닌 거죠. 물론 그 앞뒤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가 울컥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의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실까? 그런데 가인은 그거 따질 것 없이 벌컥 화부터 냅니다. 왜 내 거 안 받는다는 거야?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우리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아주신 거죠. 근데 가인은 어때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받아진다고 하니까 벌써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 기준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 그러한 제사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거나 그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면서, 그래서 누리는 만큼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차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그 2렙돈 헌금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너 왜 이렇게 적은 거 냈냐? 이거 가지고 내 앞에 뻔뻔스럽게 나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일하고 있는가? 그럼 겉보기에는 아벨과 가인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번째 나눌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배는 예배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가 나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믿음 없이 예배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가인과 가인의 믿음 없음과 아벨의 믿음 있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땅의 소산물로 재물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엔 잘 느낌이, 뉘앙스가 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소산물의 어떤 부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물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히브리어로는, 이게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축들의 첫 새끼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채소나 곡식들을,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어머니가 늘 불러서, 정로야, 이리 와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이거 첫 열매인데 목사님 갖다 드려. 아니면 이거 첫 열매인데 교회에 갖다 놔. 여러분, 우리 정서상도 이 첫 번째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훨씬 더 강했어요. 첫 번째 것,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예전 70년대, 80년대 드라마를 보면 부모님 슬하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월급을 가지고 뭘 사요? 빨간 내복. 우리 부모님께, 이거는 이건 그냥 공식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내게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는 거죠. 요즘,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그렇잖아요.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그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입이 막 간질간질하죠. 자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첫 번째라는 거,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쓰고 남아야 헌금하고, 내가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어릴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11조 하실 때 시골에 농사 짓고 장사하느라고 맨날 돈이 다 꾸깃꾸깃하고 뭐 묻은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토요일 저녁 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린 TV 드라마 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대리미로 그걸 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있는 거 가도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 목사님, 그거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을 두고 강연하는 거를 영어로 들은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한글 자막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보는데 아주 감동적. 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모습 중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의 성격과 태도가 있는데, 성격은 그냥 속에서 있는 대로 가지고 나온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도는 자기가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격을 억누르고 그런 태도를 나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온다는 거죠. 성격이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성격이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지만 그거 꾹 누르고 이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렇지만 내가 이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또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요. 왜요? 내가 이 시간엔 이렇게 해도 돼.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태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있다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다 보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발 올리고 양말 벗고 이렇게 발 긁적긁적 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삶의 태도에서,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제 얼굴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여기 뒤에 나와 있구나. 무엇과 무엇?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벨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아벨의 그 태도와 모습을 보시면서. 5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안 받았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그러니까 그의 제물 때문에 가인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인 때문에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뭘 찾으세요? 예배자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거절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오늘 예배에 뭐가 잘못됐을까? 기도에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따지기 전에 뭐부터 따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할까? 이 말을 조금 더 신앙적인 말로 바꾸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와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그런데도 그의 자식 가운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저절로 의인이 되거나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식들이 개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영어 수학이 아니라 신앙교육이에요. 웬만큼 믿음 좋은 부모들도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력이 최고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이 그렇게 애써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학벌을 갖게 해줘도 그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처럼 서로 원수가 되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라서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의 재미를 위해서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가 재밌어야 애를 보내줘, 교회학교 재밌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학교에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있다고 애들 교회 안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러니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재밌는 일 있으면 재밌는 거 하러, 교회 재미를 위해서 교회를 보내면, 재밌는 거 있으면, 더 재밌는 거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더 급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게 있으면 교회 빠지고 교회에 올 리가 없죠. 세상에 급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고 그 급한 일 하러 다니고 당연히 주일 빠지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 예배는 내 생명이야 라고 그 영혼에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평생 영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청소년부 우리 개학 부흥회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8월 9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보고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상에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재밌고 즐거움 찾아다니는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이 한 학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최찬 목사님이 약속했어요. 개학 부흥회 때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 축복 기도 해주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 꼭 해주겠다. 여러분이 8절에 보면,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가인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1절 2절에서 이미 가인이 형이고 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그걸 반복하지 않아요. 그냥 가인, 아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서 갑자기, 우리 다 알잖아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다, 다 아는데, 그런데 8절에도 갑자기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다?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최상급, 비교급 이런 거 없어요. 2번 얘기하면, 같은 거 2번 반복하면 그러면 비교급, 3번 반복하면 이거 최상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표현했는데 왜 8절에서 갑자기 그의 아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이라고 친절하게 표현했을까?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형이, 가족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형과 아우인데, 가족인데 형과 아우가 아니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8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출발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일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바라기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예배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연락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의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런 내 기준에 내 생각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예배드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